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2일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대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이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이라.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알고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도 알고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도 알고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언제나
어느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 속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자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초소에서 주의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올려드리며 세 사람의 삶으로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으로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기브온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뒤에 화친을 맺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실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포인트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여호수아도 이 장면을 통해서 넘어졌는데요. 여호수아가 넘어진 이유가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매우 흡사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은 거의 함정이 비슷하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승리 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 중에 가장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이 승리 이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을 통해 하나님이 본인과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과 또 아이성에 대한 복수를 했잖아요. 또 첫 노량물을 획득하는 등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그들은 굉장히 벅찬 경험을 하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서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정말 마음이 많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일단 승리의 경험이 있고 두 번의 승리와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과 여러 가지 어떤 노량물을 취한 것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그 장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애국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들이 엄청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깨어있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떤 함정에 빠집니까?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속았습니다. 점검하긴 했죠. 여호수아가 어디서 왔냐 너희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들은 승리 이후 고무된 감정으로 냉철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화친을 맺으러 나온 사람들의 행색만 보고 철저한 검증이 없이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실수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즉각적인 답변이 오지 않을 것을 믿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 아주 이 5G 시대를 살면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0.1초도 안 걸립니다. 카톡 딱 보내면 바로 딱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이 즉각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답변이 5G급으로 와이파이처럼 팍 한 번에 내가 뭐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판기처럼 누르면 바로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다른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실수해요. 그렇게 실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렇게 실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주일 기다리고 더 기다리지 못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집행한 사울이잖아요.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끝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월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달려있고 나의 결정은 누구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결정권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사는 길을 깨달은 기브온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브온처럼 거짓말해서 사기치란 말인가요? 그런 말이 전혀 아니겠죠. 기브온이 오늘 하는 대답들이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듣고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출애굽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놀라운 일들이 다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들었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섬기는 신이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처럼 그들의 일원이 되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기브온 족속과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믿음으로 속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가는 게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심히 지켜보며 때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날마다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든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평안의 길이 열립니다. 그 고난의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랑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것을 명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비롭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할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어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음란과 우상 숭배를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기브온 주민들이 거민들이 화친을 제안한 순간 하나님께서 저거 요수아야 거짓말이야 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의탁하는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99마리의 양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러 왔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더 이상 이방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아 주셨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에는 사실 레위인들밖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더라 할지라도 택함 받은 레위 지파 외에는 그 자리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 그 제단을 보수하고 그 제단을 청소하고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할 임무를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벌써 우리에게 그 복음이 흘러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먹었던 가나파이와 사이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훈련소에 갔더니 제 동기, 신학과 동기 친구가 이미 1등병으로, 1병으로, 군종병으로 제가 있던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대하기 전에 그 친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고생이 많지 하면서 가나파이, 초코파이랑 사이다를 잔뜩 챙겨줬어요. 들키지 마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부식들을 죄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숨길 수 있는 곳에는 다 숨겨가지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같이 생활하던 소대원들에게 12명에게 그 가나파이와 사이다를 다 분출해 줬어요. 제 건 남기지 않고. 니들 먹으라. 제가 형이었거든요. 제일 나이 많은. 저 좀 늦게 가서.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것들을 주니까 와 하면서 어떻게 이걸 얻었냐고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종병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지 않을래?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너네 받고 내가 더 받아와서 또 더 먹을 수 있던다. 그렇게라도 친구들을 데리고 그 훈련병들을 데리고 같이 그때 당시 12명이 소대원들이 있었는데 12명 소대원 다 데리고 가서 4주차에 세례까지 받게 하는 놀라운 전도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비록 이 친구들이
이 초코파이랑 사이다 때문에 교회로 온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 바깥 생활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예배의 자리, 그렇게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멀어졌더라도, 또 혹은 내 주변에 좀 낙심한 친구, 형제 자매,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모시고 오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을 채워주시고 하신 주님을 알고 나를 아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을 채워주시고 하신 주님을 알고 나를 아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검증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정에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이신 참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미약한 재단에 믿음의 손길로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흐이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